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저희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내비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히 길을 걸어갈 때, 또 삶의 안정기를 맞이하며 살아갈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경험적인 것들로 살아가는 줄 착각한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겨운 상황을 만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서야 인생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누군가의 보살핌, 그 누군가의 도움, 그것을 통해서 살아감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었다, 철이 없다 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쉬운 말로 내 잘난 멋에 살아간 줄 알지만 철이 들고 나면 그때서야 부모님의 은혜, 또 많은 내 이웃들의 도움들, 또 보살핌, 그들의 관심, 그들의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의 등 뒤에서 밀어짐으로 그 힘이 되어서 살아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내 시야가, 나에게 있던 시야가 좀 더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는 부모님 생각도 하고 형제 생각도 하고 여러 이웃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또 함께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내 삶을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내 이기적인 삶이 좀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정말 철이 되는 삶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 그가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주님이 그렇게 힘을 북돋우고 용기를 북돋우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회사의 직장의 동료들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늘에서 누구야 하고 뭘 들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신비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바라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지나가다가 어떤 상황들, 또 때로는 꽃 한 송이, 또 비바람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 내 친지들을 통해서, 나의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 캐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음성 듣기를 원하고 단순히 그냥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만 뭐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는 뭔가 너무 그 지역적이고 너무 단편적인 생각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오늘도 음성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깨우치고 또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모든 상황,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 되어짐을 들려주고 있음을 깨닫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도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의 유익입니다. 먼저 이 주삼규제에 있는 내용에 있는 것들을 함께 좀 보면서 요약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편지의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큰 환난을 심한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분명히 이길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까지도 고린도의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음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삼교제를 보면 먼저 235페이지 보면 자,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기 전에 해서 객관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저자가 누군지, 대략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는 왜 저술이 됐는지, 그 저술 목적을 말하고, 그리고 주요 메시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서신서의 특징이 무엇이며 대략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말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저자는 우리가 의심할 바 없이 이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AD 55년 경에서 57년 그 사이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고린도전서도 AD 한 55년 있었으니까 아마 고린도전서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고린도후서도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어디에서 기록했죠?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이제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가 이 먼저 디도를 이제 보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가기를 갈망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쓰면서 내가 이제 곧 가겠지만 먼저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디도를 보냈는데 생각만큼 빨리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우리가 지도를 보지만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좀 위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서쪽으로 이동하면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은 우리가 안대로 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이런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 빌립보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대략 고린도 지역에서 아니 마게도냐 지방에서 썼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냥 같이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정 지역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베소를 떠나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디도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에 이제 빌립보에서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과 이 디도가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이 바울이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 및 기록 시기로 봅니다. 저술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했던 그 약속된 그 헌금이 다시 말하면 그 구제 헌금이 제대로 지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헌금의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그 상황을 촉구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그 고린도 지역에 이 거짓 가르침을 주는 이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율법주의를 전파하고 또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다 가짜다. 이런 이야기로 자꾸만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의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도 하고 또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들 말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린도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는 이 헌금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이 바울의 사도권과 이 복음에 대한 변증 이런 것으로 고린도서가 대략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제목인 대로 이 환난의 유익이 뭐냐? 자, 이 환난의 이야기를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끄집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도 심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많은 그 거짓 선생,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 위에 서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쓰기 위해서 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초두의 1절부터 2절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인사말입니다. 근데 인사말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편지를 쓸 때에도
우리가 일반 편지를 쓸 때도 어떻게 우리가 쓰죠?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어떤 성격, 또 그 사람이 처하고 있는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인사말을 건네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축전을 보내든 뭐 유료전문을 보내든 뭔가 할 때는 그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떤 슬픈 상황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 기쁨의 상황이냐,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인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인사말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사도권,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누구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하고 가짜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나 바울은 결코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누구 인간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누구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보낸 나는 분명히 정당한 그런 아포스톨로스, 난 사도다. 그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또 형제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너희들은 무슨 교회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뭐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 게바의 교회도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로서, 아가야는 이 고린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금을 말하면 그 이탈리아 반도 남부 지역을 포함하는 그 윗지방을 말하는 바로 이 아가야 집안이야. 아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한 아이덴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한 몸된 우리는 지체들이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평택에 있는 교회든 오산에 있는 교회든 정상적으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교회가 뭐였으면 그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 아무개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장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자신의 핏부림을 통해서 불러 모은 당신의 백성들이요, 당신의 성도이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많은 헌금을 한 그 사람의 교회는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 어떤 목회자가 주인 노릇하고 어떤 장로님이 주인 노릇하고, 그래서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걸 보면 아직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들이 그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조직이 자신을 위한 무슨 조직인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뿐이요,
우린 청지기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린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해놓고 자신의 교회인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악한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피스의 은혜가 있기를. 저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변에 그 밑에 들어오면 이 환난, 고난, 이런 문제, 딱 세 가지 문제예요. 단어가 중요한 문제. 환난, 고난, 위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소망.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단어 보세요. 환난의 나라, 환난, 위로, 고난, 또 위로, 환난, 위로, 고난, 그다음에 소망, 고난, 환난, 고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거의 주된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이 왜 반복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이 환난과 고난이 멈출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성도, 정상적인 교회로서 작동한다면 세상 속에서 결코 한순간도 꽃길을 걸어가거나 순풍에 돛단 듯 항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주인으로 타는 이 사단이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띄워놓은 그 배를, 항해하고 있는 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우를 몰고 다양한 방법에서 그 배를 엎으려고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위로하신대. 위로. 그 위로가 있고 그 위로 속에서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런 마찬가지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같은 그런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는데 그때를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왜 그때를 허락하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믿거든,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나를 믿어야 돼. 내 자신밖에 없어. 내 주먹을 믿어야 돼. 나 외에 누가 있어? 그도 내가 믿을 만하지. 내 의지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살아야지. 그것이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기여합니다. 너무 남에게 의지하거나 의존적으로 살아가지 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때로는 자신이 주관적이고 좀 더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서 이성적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만 결국은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돈, 사람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유익, 고난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은 다 피하고 싶고요. 최소화시키죠.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복음의 어떤 정신에 맞게끔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환난을 당하고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런 속에서 오늘 사도 바나바처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고 계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후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내게 주어지는 이 삶의 짐들을 내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주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옵소서. 이 짐의 힘겨움 속에서, 나의 쓰러짐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가 겪는 환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환난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환난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만듭니다. 환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환난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고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해본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에게 공감하며 그들을 잘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공감력이 커집니다. 세 번째로, 환난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큰 영적 유익함이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심한 환난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며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의지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환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영적 유익 때문에 성도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유익, 고난의 유익을 잘 깨달아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아주 엎드리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큰 신앙의 유익을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